그래서 여러분 뭐 이 교재보다도 오늘 이 메시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여러분 잘 듣고 조금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내년에 저는 이걸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2, 3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그 우리 구역 공간을 편집하는 편집진들이 이제 교회 우리 저 총회의 교육부에 속한 많은 그런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부에 보면 그 교육부 부장이 중요하고, 근데 그 교육부장은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 그 우리 정경 총회장이 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다락방 우리 여기서 훈련받고 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무슨 이게 백화점도 아니고, 이게 뭐 슈퍼마켓도 아니고, 막 메시지를요, 본인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는가 할 정도로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좀 이제 우리가 편집하고 설계하고 실제로 우리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우리 인도받을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는 지금 생각입니다. 내가 교재를 직접 내가 만들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기초 메시지 중심으로 할 겁니다. 해서 조금 그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전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가 정리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전도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좀 이렇게 인도받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5가 중직자, 산업인이 세 가지 컨셉트란 말은 뭐냐니까 개념을 말합니다. 개념, 일종의. 그죠? 개념.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몇 주 전에 했던 메시지입니다. 산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선 현장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산업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에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정말로 중요한 게 이게 자립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무엇 가지고 자립해야 되는지는 알죠. 왜냐니까 얼마나 흑암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흑암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단 말입니다.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하니까 정말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일종의 요게 현장 문제라면요, 현장이라면 이거는 일종의 현장에서 우리가 뭔가 언약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신을. 왜냐니까 우리 자신은 이게요, 하나님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일종의 직분자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내 자신을 정말로 지켜야 된다. 사단은 현장에서 많은 것으로, 특별히 이제 산업인 현장에서는요, 경제 문제죠, 주로. 이 경제 문제를 가지고 막 유혹을 해서 결국은요, 우리 안에 있는 언약을 자꾸 뭐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희석시키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요, 이 개인화라는. 뭐로요? 복음 가지고 복음으로 개인화 시키는 거 얼마나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 볼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딱 보면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해도 현장에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부름받은 한 시대의 중직자구나. 이게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뭐냐니까요. 목표가 딱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종의 뭡니까? 우리의 어떤 내용이죠. 회복할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세상에서 여러분이 막 현장에서 우리가 막 헤매고 힘들기 때문에 막 갈등하고 하는 그런 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한 내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뭘 하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직이란 말합니다. 오직. 우리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를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맺을 열매가 있죠. 그게 뭐냐니까 영적 서밋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뭡니까? 늘 설명하죠. 다른 건 몰라도 영적 상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뭔가로 우리를 이렇게 흔들 수 없는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돈이 없는데 가난해도요, 그런데 가난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가 가난하지 않으면 돼요. 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나는 절대로 가난뱅이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요 늘 돈에 허덕이고, 그죠? 돈에 고개 가지고 따라가고 하면 그거는 가난뱅이거든요. 그게. 그걸 영적 거지라고 안 합니까? 근데 영적 서밋이란 말은 뭐냐니까 내가요 이 어떤 복음 하나 가지고 오직 아닙니까? 복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나를 찾는 거예요. 이걸 딱 찾는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영적 서밋. 거의 이제 많은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렇게 틀리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서밋 이러면요 일단 육신적으로 생각 먼저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직업도 굉장히 좋은 직업 가지고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쟤는 서밋이구나. 아닌데 그게 아닌데 서밋은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 메시지 안 듣습니까? 뭐냐니까 바울이 지금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감옥이 아무리 바울을 공격해도 바울은 거기에 갇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직이라 말하는 거지. 오직이라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진짜 복음 하나 가지고 내 자신이 복음 개인화시키고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원래 나를 찾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마귀와 어떤 세상 문화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자립할 수 없죠. 이래가지고 맨날 위자립 상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중직자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내가 그리는 요 도표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막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맺을 일종의 열매인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메시지를 딱 정리만 하고 있어도요, 한번 여러분이 어디 가서 우리가 메시지 많이 안 듣습니까? 이게 여러분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딱 정리 딱 되어 있으면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 배틀을 해도, 여러분이 뭘 해도요, 절대로 여러분이 남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지 많이 들었는데 전혀 정리 안 된 사람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현장에서 우리가 자립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방법은 뭐냐? 내가 복음 가지고 내가 오직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개인하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요, 나중에 영적 서밋의 위치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중요한 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분별. 왜냐니까 이제 이거는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언약 훔쳐가려고 막 이렇게 공격한다면요 세상에 나오면 자꾸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미혹. 자꾸 우리 속도로 만듭니다. 얼마나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미혹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자면요 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어요. 응답. 이걸 다 놓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준비하신 응답이 있는데 응답을 우리가 그거 다 놓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께 응답 달라고 하는 그런 짓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입니다. 오늘.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이에요. 오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실패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패 자리로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내게 제일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잘 못하는 게 이런 겁니다. 목회자들은요, 이렇게 목사님들 쭉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비교돼요. 근데 비교될 필요 없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보면 내가 목회하는 현장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고 그다음에 특별히 중요한 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구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말합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쑥 들어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주신 게 아니고 다른 교회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자꾸 비교해요. 그거 진짜 바보입니다. 이래가지고 말합니다. 아니, 나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겠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볼 때 다 99% 다 틀린 이야기.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그냥 하다가요, 우리가 우연히 세운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보통 가다가요, 뭐 상점 하나 만들었다가 또 뭐 안 되면 또 문 닫고 하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우리는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 계획을 찾아나가면 돼요. 그럼 뭘 보면 되느냐? 우리의 주의 사항들, 우리 오늘을 보면 안 돼. 성도가 싸운다. 아, 성도 하나님 왜 저 사람을 싸우고 있을까? 생각하면요, 그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요, 뭡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할 것 찾아보면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이렇게 갈등하게 만들었구나 싶으면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찾아보면 되죠. 그런데 이거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요, 뭐냐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냐 이런 거. 그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다른 교회는 뭘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걸 못 한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제가 옛날에 내가 그때 목사가 되기 한참, 그때는요, 내가 신학교가 가기 전인데, 아니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내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가요, 목사님이 어디 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오셨는데 보니까 하여튼 목사님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음악적인 조예가 별로 없으신 분인데 그랜드 피아노를 보니까 뭐 소리가 좋게 들리던가 봐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하는 말이 우리 교회도 그랜드 피아노 사자. 이래가지고 그때요, 막 쉽게 말해 우리 중직자들 우리 다락방 초기였기 때문에 중직자도 없었습니다만요. 그래도 좀 이렇게 교회의 중요한 어떤 멤버들을 모아놓고는요, 우리 교회가 이 그랜드 피아노 사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교회가 한 20평밖에 안 되는데 그랜드 피아노를 사가지고 내가 두세요. 그 목사님 계속 말하는 게 그랜드 피아노가 보니까 좋더라, 소리가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말은 안 했는데 목사님이 좀 판단이 좀 떨어지는구나. 왜냐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아무리 이게 좋아도 일단은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랜드 피아노 살려고 하면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옛날에 저희들 다니던 교회는요, 아파트에 이렇게 뭡니까, 상가에 조그마한 기티에 이렇게 얻어가지고 했던 교회인데 한 20평? 그리고 구석에 보면요, 조그마한 그 애들 잠옷실 같은 거 하나, 그게 다였거든요. 내가 볼 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교회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근데 내가 볼 때는 여기다가 무슨 그랜드 피아노를. 근데 목사님은 계속 그랜드 피아노 사람. 나중에 되니까 목사님 하는 말은, 우리 교회는요, 집사들 가운데 그랜드 피아노 하나 헌신할 사람 없나. 내가 눈치를 딱 보니까요, 목사님 혼자 떠들고 집사들은 보니까 목사님 왜 저러나. 내가 볼 때 뭐 그랜드 피아노 살 수 있죠. 그랜드 피아노를 사고 뭐 그랜드 피아노 우리가 뭐 머리에 쥐고 있을 수도 있는데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예를 조그만하게 만들었다는 말은요, 그럼 그랜드 피아노, 일반 피아노 뭐 옛날에 분금 같은 게 분금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하라면 그냥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뭐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근데 뭐 그랜드 피아노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 인도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큰 문이거든요, 문.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찾는 것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니까 유일성이란 말입니다. 유일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알죠? 유일성. 유일성은요, 나라는 사람은 유일성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나를 대신할 사람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겪는 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은 그는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왜? 왜냐니까요,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 뭐 조당나님이 있는 현장, 조당나님 지금요 뭐 이렇게 뭡니까 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요, 내가 볼 때 그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 조당나님한테만 주신 현장이에요. 그 유일성 현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사랍시고 가서 말입니다. 그 전도하겠다고 안 돼요. 그거는 누가 해야 될 현장이냐? 유일성 현장이다. 무슨 말 알겠죠? 나의 오늘이다만 나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야, 이거구나. 그럼 이거를 찾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오늘을 제대로 내가 회복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능섬이라고 말한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산업인들. 어떤요, 우리 산업인들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도요, 돈 많이 좀 벌어가지고 교회 헌신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싶은데요, 속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이나 잘하이소, 내가. 네, 그래 말하고 싶은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게 굉장히 뭡니까?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이 시험 될까봐 내가 말 안 하지만요. 원래 우리가 산업은 어떻게, 그 다음에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업을요, 내가 제대로 딱 해서 거기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막 도전하라,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업이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뭔가 기반을 만들어서 그 기반이 만들어질 때에 그 기반을 우리가 발판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어떤 사람은요, 뭐 하다가 안 되면요, 이건 아니다. 그 다음에 딴 겁니다. 또 저거 아니다. 딴 거. 이거 아니구나. 가다가, 이거, 옛날에 그게 맞았구나. 또 돌아옵니다. 꼭 마치요, 나폴레옹이 적진에 진격하면서 말입니다. 산 위에 적진을 향해가지고 돌격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다시 내려가. 그럼 저 산 보고 또 돌격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산업인들은 여러분 알 겁니다. 그렇게 하면요, 절대 산업 현장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거를 미혹시켜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얘기해 준 유혈성의 응답인데 이걸 분별을 못 하도록 자꾸 만들거든요. 저는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완전히 바뀐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이걸 잘 봐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줬을까? 왜? 하나님이 알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뒤에 찾아낼 것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막 그거 가지고 막 갈등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갈래 공동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갈래 공동체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쭉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향이 있어요. 이거구나.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뭐 최근뿐만 아니고 전에 이렇게 우리 지금 함안 지역에 외국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몇 분이 목사님, 우리 함안 지역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많은 우리가 237 나라의 제자들이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물론 함안만 그런 거 아니죠. 근데 내가 볼 때 한국에 지금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데, 함안처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아주 어중간한 이런 도시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요, 그런 말이 들릴 때마다 저는 절대로 그 말을요,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맞다. 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간표가 언제가 올까? 시간표는 뭐냐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 시간표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나씩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지금요, 이제 우리 농촌 지역에는 결국은 어르신들이 참 많고, 어르신들은 지금요, 우리 복지라든지, 그죠? 어르신들을 우리가 정말로 어르신들을 우리가, 파고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어르신들 제자를 키우면 돼요.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금요, 외국인 237 우리 시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237 갈 필요 없습니다. 237이 다 와 있거든. 그리고 와 있는데 이제 중요한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냐니까 중요한 준비는 일단 우리 마음밭이 237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주 주력 어떤 멤버들이 나오면 돼요. 저는 생각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한 팀만 나오면요,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사모하고도 그 이야기 했는데, 내년쯤은, 기도하면 내년쯤은요, 우리 어르신들 복지나, 우리 앞으로 뭐 외국인들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교회도 시설을 기도 시작하자.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 장모님이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 외국인들 모아가 축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 안 합니다. 반응 안 하지만요, 내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간표가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는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여러 번 하거든요. 여러 번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어떤 사람들 몇 명이 팀이 돼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기반이 딱 만들어지면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요, 이게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말입니다. 여기 뭐 저 도해지나 말 서울이나 이런데 그런 교회 하는 걸 뽐보고 와가지고 우리도 이거 하자. 그것도 진짜 바보 목사입니다. 그건 정말로 성경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걸 하면 돼요. 딱 그렇게 하고, 그래서 참 뭐 이야기 나온 김에 저는 내년에 이래 봅니다. 지금 우리가 캠프 팀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저는 거기에 별로 구애 안 받습니다. 우리 캠프 팀들 모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뭔가 딱 하나의 어떤 사인이 딱 나오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캠프팀이 구성되어지고, 그러면 거기 캠프팀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래서 복음 운동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내년에는 전도기획팀이 딱 나오면 이 팀과 함께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이 많이 앞장서야 되겠죠. 이러면서 계속 이제 팀들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그 기도 배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기에 같이 할 사람들 여러분 신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제 마음속에는 아마 나는 누구하고 뭐 하고 싶고 누구하고 하고 싶고 나는 이거 하고 싶고 이런 사람 많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잘 보시면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뒤에 숨어 있는 응답의 문들을 정말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게 산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복을 해야 되죠. 예요. 사단이 전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합니까? 불신앙 가지고, 그죠? 전도를 완전히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게 뭐냐니까 여기에 헌신할 사람. 진짜 제자는요, 헌신하면서도 막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죠? 내가 막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한데 헌신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면류관이 뭐냐? 내가 헌신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 1명 하면요, 나중에 막 큰 상 받는 그런 게 아니고, 전도는 여러분이 나중에 상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전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상 주세요. 진짜 축복은 뭐냐? 나중에 나는 그냥 전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하면 이런 헌신할 제자. 이제 요 제자를 키우는 게 제자. 요게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 이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재창조를 하죠. 제가요, 그냥 혼자 묵상하다가 이거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말을 생각했어요. 수선하고 재창조가 뭔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수선은 뭐냐니까 완전 꼬물된 거 있지 않습니까? 꼬물된 거를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다시 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수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새로 우리를 갈아엎으시고 새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두 같은 거 수선 안 합니까? 구두가 빵꾸 나고 이러면요, 수선집에 가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하면요, 구두 다 뜯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다 바늘로 끼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뭡니까? 본드 칠하고 해가 수선하잖아요. 혼자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작업이 수선이냐 아니면 재창조냐? 제가 볼 때 수선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요, 나의 가장 바닥부터 시작해 다 바꾸는 거예요. 다 싹.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완전히 재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안 합니까? 그죠? 이거 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문화서밋입니다. 문화서밋. 문화를 바꾸는 사람. 바로 전도자죠, 전도자. 자, 오늘 좀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를요, 언약적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서론적으로 중직자에게 주신 5가지 기도 컨텐츠. 뭐냐니까, 컨텐츠란 말은 뭐냐니까, 내용입니다. 중직자가 무엇을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할 것인가,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언약적 축복 속에 있구나, 이걸 딱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메시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요, 언약적 축복인데 언약적 축복 안에 축복이 5가지입니다. 언약적 축복을 설명한 게 뭐냐? 그게 첫 번째, 그게요, 근원적 축복입니다. 요게 만약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근원적 축복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복음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거나 변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면 넌 저주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복음에서 나온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인데 언약적 축복을 5가지로 설명을 하면 첫 번째가 근원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뭐 내가 잘했다고 말입니다. 뭐 축복이 커졌다가 내가 못했다고 축복이 작아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원적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처음부터 축복을 주시려고 아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그릇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릇 만들어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이길 거냐 내가 이길 거냐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 고사무엘 집사, 네가 이길 건지 내가 이길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너를 내가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완전히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축복을 주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나 고집시다고요. 이 근원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뭘 우리가 받는 축복이 축복이 됐다가 말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축복은 말하자면 이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대표적. 축복의 대표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누가 뭐랍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왜? 모든 복의 대표가 누구냐?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가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든 요셉 때문에 무조건 복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는 것이다. 너를 저주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이 네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할 것이고 네 때문에 그 사람 저주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축복은요, 이게 시대적 축복이다.
말하면 이 시대를 바꾸는. 그래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는. 그 너와 할 때 그 너와는 너를 통해서 이 시대가 바뀌고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네 자손을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우리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섯 번째는 불가항력이라 하죠.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말은요, 뜻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주시면 하나님 나 이거 실수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시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떤 짓을 해도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하자면 이 불가항력이라는 말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이 축복의 길을 가다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축복을 가로막겠다고, 그죠? 얼마나 흑암과 불신앙 세력이요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흑암지가 축복을 가로막겠다고 까불어 사도 이 축복이 중간에 막혀진다는 그런 거 없어요. 그 말을 한 겁니다. 불가항력이란 말은. 그래, 생명의 복음을 뭐라고요? 막을 자 없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가사가? 주님의 말씀을 피할 자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누가 막습니까? 이게 불가항력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섯 가지를 합쳐가지고 언약적 축복을 합니다. 요 약간 그 설명이 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여기서 있는 거 다 잊어버리세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자, 어떻게 사람 응답을 누릴 것인가? 이 말입니다. 1번이 서밋과 미션 이래가지고 중직자의 산업 컨셉트 되는데, 컨셉트란 말은요, 그 개념이란 말인데, 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 막 잊어버리세요. 이거 뭐 알아서도 머리만 아픕니다. 정리하려고 용어를 만들었는데 용어가 자꾸요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지 말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산업의 응답을 누릴까? 그거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산업 응답을 누리는 어떤 방법이 뭐냐?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산업의 응답을 줄 이유가 있으면 돼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기서 원조의 시작, 원조의 방법, 원조의 미션 쭉 이야기해 놨는데, 자, 이거를 한마디로 다 여러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산업 응답을 이유만 있으면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온 이야기죠. 오늘 창세기 22장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우리 아들인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요 중요한 뭡니까?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뭡니까? 내가 이 원조의 축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원조의 축복을 받을 이유가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당연히 이 축복을 주시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 그러면 항상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고 단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절대 응답을 찾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인들은 내가 산업 응답을 어떻게 내가 누릴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산업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돈을 많이 주시면 진짜 내가 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정말 내가 복음 운동에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절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은요, 표현해 보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요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지금요 어떤지, 내 미래가 어떤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내게 경제응답을 진짜 주시면 내가 이 경제응답 가지고 여러분이 막 너무 많으면 교만해지고 이러면, 그럼 여러분은요 절대로 이 어떤 그 산업인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걸
정말 저는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막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잖아요. 좀 쉽게 말하면 전부 다 틀린 소리입니다. 그거는 내가 좀 세게 말을 하면요, 그거 다 개소리라고 합니다. 그거 다 틀린 소리야. 그게 진짜 틀린 소리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 읽지 않습니까? 제가요 어릴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요 설교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독자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내가 이때까지 계속 이 설교를 가지고요 우리 보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설교는요 골몇 번 들었는데 나는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어린 양 요셉이 뭡니까 이거 이삭이 말 아버지 이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우리가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삭이 완전히 죽게 됐는데 이삭이 꼼짝없이 잡혀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장을 준비해놨다가 대신 죽게 안 합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주시면 이까지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게 진짜 핵심이 뭔가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어떤 내용상으로는 맞지만 이 본문 말씀이 말하는 핵심이 그게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막 계속 그럽니다. 어떻게 나왔느냐 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체험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구나. 알긴 알겠는데 그 말은요 설교로 엄청 많이 들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담은 그 사실을 우리 몰랐어요. 알긴 알았죠. 근데 그게 뭘 말하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게 핵심은 뭐냐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딱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복음과 전도 이 사실을 전가하는 이 대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가 정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돈 엄청 많은데 그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산업 축복을 전달할까?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특별히 후대들이죠. 그죠? 그게 중직자 사람의 전달 컨셉트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산업의 축복을 내 혼자 받고 누리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산업의 응답, 산업의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달할까? 그러면 여기는 뭐냐니까 중요한 게요. 일종의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전달하고요. 여러분이 그냥 후대에게 내가 이래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후대가 그렇게 보면요 자꾸 나의 행위를 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옛날에 영적 상태가 이랬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 복음만 말하고 그죠?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을 싹 바꿨는데 이게 축복의 흐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경제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하는 게 오직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고 성도들이 현장에 나가면요 복음 증거하고 성도들이 잘 못해도 복음 전하려고 막 애를 쓰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가정과 경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제 애들이요 이게 흐름이구나. 이게 이렇게 딱 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누가 뭘 했기 때문에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볼 때 틀린 말이거든요. 흐름을 전달하게 말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산업응답을 우리 산업인들이니까 산업응답을 어떻게 받을까? 이거는요 내가 산업응답 받을 이유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자꾸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응답을 내 혼자 누리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흐름을 전달해요. 흐름을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선교사가 돼가지고 산업의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이 산업의 문화를 바꾸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자, 이거는 후대의 전달. 그게 바로 산업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산업 문화를 내가 바꾸고 회복시킬까요? 그러면 이거는 핵심이 뭐냐? 함께 누리를 팀이 나오면 돼. 요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유식한 말로 미션이라고 말했고, 이걸 가지고 인턴십이라고 말했고, 이걸 가지고 포럼이라고 말한 겁니다. 요거 하는 팀을 미션팀, 인턴십팀, 포럼팀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산업인들이, 제가요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그 갈래 공동체가, 내가 볼 때 우리 갈래 공동체가 뭔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요, 뭔가 이렇게 기반이 딱 만들어지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어떤 뭐 교두보가 우리 교회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어요. 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내가 매진해 볼 생각입니다. 하고 요 일과 함께 그 다음은 뭐냐니까, 우리 좀 산업 현장에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 우리가 전거될, 여기에 쓰임받을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요 이제 팀으로 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지면 내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앞으로 외국인 사역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우리 전도도 하고, 그죠? 나는 그게 우리 교회 그 다음 단계에 주실, 우리가 하나님 받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 급하게 안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 마지막을 보고 내가 할 건데 무슨 우리가요 막 그냥 얼렁뚱땅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산업 응답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이 말을 이해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뭘 하느냐?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자기 현장에서 나의 오늘을 찾는 이 속에서, 그죠? 열심히 자기가 응답받은 그냥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 어느 날 이 현장에서 내가 복음 하나 가지고 내가 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기서 시작해요. 여기에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복음 하나 가지고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서 뭡니까? 이게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복음으로 개인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느끼는 겁니다. 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요 갈등 생겨도 절대 갈등 안 합니다. 내가 복음 개인화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앉아서 사람하고 갈등합니까? 갈등할 사람은 갈등하라 하세요. 그거는 절대로 쓰임 못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 다음 우리의 미션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내 혼자 응답받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을 정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복은 일종의 팀입니다.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나와 함께 이 기도를 시작하고, 그죠? 함께 복음운동 캠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팀이 나오는 게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문화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팀들 나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미션이다, 이게 인턴십이다, 이게 포럼이다,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뭉쳐서 공동체로 만들면 돼요.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한 몇 명이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 기반이 될 수 있는 사람 한 팀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에 이름 붙이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그게 가요 공동체든지 산업 공동체든지 뭐라 좋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을 저는요 여기 집어넣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은요 렘넌트라고 말하기보다는 청년들은요 빨리 우리 교회는요 이 안에 들어가 자립시켜야 돼요. 청년들은요 우리 벌써 한 고등학교 졸업하면 벌써 네가 누구다, 니는 중직자다, 네가 교회 살려야 된다, 교회에서 혜택 보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를 완전 살릴 사람이다, 이렇게 미션 딱 줘가지고, 그죠? 이 친구들이 교회 각 분야에 흩어져 가가지고 진짜 교회를 선교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확장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237 나라에 대입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237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산업 현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어디 저 멀리 어떤 나라에서 뭐 파키스탄 같은 데서 그죠? 예, 근데 우리 어떤 그 기능공이 한 명이 돌아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런 사람 가운데 야, 이 사람 진짜 제자구나. 그럼 찾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키워가지고 파송하면서 파키스탄에 문 열어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게 선교지. 앉아가 목사님 맨날 뭐 강의하러 왔다 갔다.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하고. 이게 내가 다음번에 할 작업이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를 보고 먼 기간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갈등 안 한다. 갈등할 사람들은 해라. 나는 갈등 안 한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는 뭐 성도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그거는 뭐 나갈 사람 나가고 들어올 사람 들어오는 건데, 그죠? 내가 이 말은요, 여러분 뭐 섭섭하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일을 해야 돼. 이걸 하는 게 그 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게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닙니까? 이거 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뭐 내가 다 있거든요.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한테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하고요. 우리 팀들도 그래요. 보면 이 팀 이야기 들으면 저 팀이 이상하게 말하고, 저는 들으면 듣고 다 잊어버립니다. 잊고 막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어갑니다. 막 그럴 사람 그러세요 하거든요. 저는 나는 거기에 절대로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릴 결론이 뭐냐? 내가 영적 선비 돼야 된다. 내가 나를 지키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가지고 우리 2020년도에 그동안 우리가 잘 못했지만 잘 못하고 앞으로도 잘 못할 겁니다. 한다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척 하다가 천국 안 가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놓고 뭔가 유산 남겨놓으면요, 내가 한 명이라도 나중에요, 정말로 이거 이어받아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후대 안 나오겠습니까? 맞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중직자, 정말로 여러분들이 산업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 딱 여러분이 중요한 거 딱 준비되어서 정말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흐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을 지금부터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해서 영적 재산을 그 뒤에 배경까지 포함해서 영적 재산을 우리가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과 우리 사도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중직자 사도민의 중요한 사명을 생각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조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현장과 특별히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